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월, 화, 수, 목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은 무슨 날이죠? Good Friday입니다. 성 금요일이라고 하죠. 이 고난 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간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썬데이에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셨다. 이제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가 부활하려면, 여러분,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을 하죠.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고 그리고 부활하느냐, 그 가는 그 방법, 그 길을 마지막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가 이 고난주간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주간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메시지가. 근데 제가 이 고난주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주에 월화수 뉴저지 집회 가는 거를 이게 모르고 잡았어요. 무조건 둘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변경이 안 돼서 제가 월화수목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의 메시지를 그냥 전부 다 할 거니까 아주 간추려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 꼭 집중해서 꼭 받아주시고 월화수목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오늘 받은 메시지를 꼭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우선 잠시요. 우리 소등하고 영상 6분짜리니까 간단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자 하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루실 약속인 것입니다. 프린트물은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활하잖아요. 그렇게 성숙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사건을 아주 간추려서 우리가 이렇게 암송 아니면 완전하게 기억해야 될 이렇게 네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꼭 잊지 말으셔야 돼. 그동안에 교회 생활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고난주간 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 안 하고 이제 저는 지금 간추려서 아주 핵심만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사건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 하신 것이 성전 정화, 우리 지난주에 했죠. 성전 정화. 화요일 날 알아둘 것이 가롯 유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알아둬야 될 것이 가롯 유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일 날에 옥합을 깬 여인, 그리고 목요일 날에 성만찬과 겟세만의 기도. 이 네 사건을 고난 주간에 관한 메시지로 마음에 꼭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다시 또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 가롯 유다 사건, 옥합을 깬 여인 사건, 그리고 성만찬과 그리고 그 밤에 같이 하신 겟세만의 기도. 요것을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은 요 네 월화 수목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돌아가셨으니까 이 네 4데이다 해서 4 사건을 반드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됐지만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낼까? 물론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거기 있는 상을 때리고 뒤엎고 내쫓고 이런 실제적인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내 안에 뭘 하라고요? 내 안에서 회개, 죄에 대한 회개를 찾는 것과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회개와 귀신 쫓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죽음, 겉사람의 죽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 겉사람의 죽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전 정화한 사건,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라고요? 시온 감리교회 하는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죄를 회개하지를 않는 일, 또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멸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병이 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성전 정화의 의미에서는 회개하는 것과 귀신 쫓는 거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있는 고난주간에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따라서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을 해서 신부의 반열에 쓰려면 반드시 나 자체의 성전 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가 뭐예요? 믿는 자의 표적이 첫 번째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귀신을 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현주자매는 저쪽에 신전도사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영어권은 거기서 안 돼요? 할 수 없네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일과 귀신 쫓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필수 단계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이게 가룟 유다가 왜 중요하냐면요. 영국이 한창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이 고난주간에 관한 이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유명하죠. 그 드라마 하는 사람이 다 배역을 정하고 다 하는데 이 가룟 유다를 못 찾아, 가룟 유다 배역할 사람을 어떻게 못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찾다가 나중에 발견했어.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자기 자신. 거울을 딱 보는데 딱 자기가 가룟 유다가 그렇듯이 이 가룟 유다의 영이 우리 속에 다 잠재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한 이 가룟 유다 이 성향이 우리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기간에는 가룟 유다는 영적 전쟁의 진자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기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지면은 가룟 유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 믿음의 우리 족보들이 쭉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뭐 모세, 요셉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망한 사람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망한 사람도 잘 알아봐야 돼요. 왜 망했는가? 사울이 왜 망했고, 가룟 유다가 똑같은 12제자의 한 명이었는데 왜 망했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사실은 승리한 사람의 속성보다는 망한 사람의 속성이 사실은 더 강해요, 여러분. 내 속에 다윗보다는 사울 같은 성향이 내 속에 더 많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성향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호산나 호산나 이번 주일날이죠. 그렇게 외치던 유대인들의 왜 그렇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구원하소서 빨리 구원하소서 이 말은 지금 뭐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돈 문제, 병 문제, 노마에서 핍박, 식민지 이 문제 심각하죠.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호산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제 막바지 이르렀잖아요. 그거 해결은 지금까지는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모여든 거예요. 해주셨다니까. 해주셨는데 이제 이거를 안 해주시잖아요. 안 해주시고 그냥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사흘 만에 이 성도들이 다 폭도로 변한 거예요. 이거 이제 화가 난 거죠. 자 그래서 끝은 무엇으로 가냐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돈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러다가 이것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가면서 하나님은 뭘 안 하시냐면은 죄의 문제를 붙잡으신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죄를 털고 그 죄를 주의 보혈로 덮는 것. 그 주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 겉사람이 죽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래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 자기의 문제 계속 해결해 달라. 이렇게 그런 유대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로마에 잡혀서 허망하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두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들은 그냥 백성들은 계속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고 로마에 잡혀서 비참하게 그냥 죽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누굴까? 누가 눈치챘을 것 같아요? 누구? 마리아하고 또 하나 똑똑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유다죠. 유다. 가룟 유다하고 옥합을 깬 마리아 둘만이 알았어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이 반응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그냥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반응이 절대 말하죠. 가룟 유다는 지금이라도 돈을 챙겨야 되겠다. 내가 3년 반을 이렇게 지금 다 허송세월 했는데 지금이라도 3만 불 벌자라고 해서 바로 이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팔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옥합겟 마리아는 자기의 전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렇게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이죠. 믿음은 이렇게 부닥쳐 봐야 알아. 부닥쳐 봐야 그 사람을 흔들어 봐야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로서 3년 반 동안 같이 전도도 다니고 귀신도 같이 쫓고 병도 같이 고치고 말씀도 배웠고 특별히 여기에 회개를 이 그룹의 회개를 맡을 만큼 똑똑하고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만 이런 저주 대대손손이 저주되는 사람으로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5가지를 우리가 또 한 번 올해에도 이렇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하죠. 자, 맨 처음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되었을까? 이게 12명한테도 얼마나 충격이고 상처였겠어요. 12명이 3년 반을 동거동락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자살을 해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고 예수님을 팔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11명도 다 충격이고 상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때 막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탁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볼 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이 이유를요 성령 충만해야 그 이유를 알아요. 사람들이 게스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성령 충만해서 그 이유를 딱 가르쳐 준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시편 69편과 109편은 그 전에 벌써 1000년 전에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했을 때 다윗이 쓴 시예요. 그 얘기를
그것을 딱 성령께서 알려주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제 시편 109편 2절부터 6절까지 그냥 읽으시고요. 자, 뭐 했는가라고 보니까 3년 반 동안 이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를 쫓아다니면서도 항상 그 속에 다른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늘 반대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늘 단점을 잡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 있는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렇게 다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여러분. 겉하고 속이 다른 거. 자,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3번 부인한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요, 하루 동안이래. 하루, 이거는 하루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요 3년 반 내내 사실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데서는 예수님을 욕했다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늘 대적했다니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영계는요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영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줄.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절대로 갖지 않으셔야 돼. 겉과 안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 믿는 사람의 이 삶의 습관이에요. 만일에 다른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돼.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른 마음이 있으면 빨리 그거를 어떻게든지 풀어서, 오해가 있으면은 그걸 풀고, 또 그것을 뭐 어떻게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서 뭐 한 길 우물을 알아도 10길에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런 것처럼 그 속에 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글로 반드시 사단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3년 반 동안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고치고 안 해결해서 그것을 마귀가 쓴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고 살지를 않아야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는요 겉하고 속이 같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투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이방 종교는 다 겉하고 속이 다르게 가식을 쓰는 종교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겉과 속이 같게 만들어야 돼, 우리 자신을. 두 번째는요,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딱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누가 넣어줬냐고 했냐면 마귀가. 딱 써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여러분, 들어오는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이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자기에게 오는 생각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점검. 이게 혼자서 점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보여져요. 이건 정말 저의 경험담이에요. 이것이 분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이 베네핏은요, 이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 시간 3시간 어디 가서 일하면은 내가 3시간 일하면 적어도 한 200불은 버는데, 여러분 그거 200불 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유익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생각을, 영적 정쟁을 하지 못해서 생각 관리를 잘 못했어요. 우리의 몸 지체 중에서, 이렇게 몸 중에서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어딜 것 같아? 코일 것 같아? 뭐 발일 것 같아? 어딜 것 같아, 여러분? 내 지체 중에서 어디를 귀신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 머리예요, 여러분. 머리.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가 사람의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뭐 올려놔요? 돼지머리. 명태는 대가리라 그러지. 명태의 대가리를 올려놔. 귀신이 머리를 좋아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머리가 뭐 돼지머리가는 먹는 돼지머리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
귀신이 제일 많이 꼬이는 곳이 나의 생각이야, 여러분. 특별히 생각이 많은 사람은 특히 더 교회 나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방언하고, 그리고 생각을 가능한 한 줄일 생각을 해야 돼. 줄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스탑을 해야죠. 생각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잊어버리죠. 지나고 나면은 어떨 것 같아? 더 많이 들어와요.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요, 생각의 영적 전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영적인 것은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단지파로 알려져 있는데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단지파인데요. 단지파, 신명기 33장에나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 그리고 모세의 예언을 보면 단지파의 특성이 있어요. 단지파는 너무나 첩경을 좋아해. 속성반, 뭐든지 가깝게 가는 거. 우리도 다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절차해야 되는데 그걸 다 건너뛰고 이렇게 누가 특별히 뭐를 봐준다, 뭐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이런 거를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배반의 영이 있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뒤통수를 치는 성품, 이게 다 배반의 영인 거예요. 그런 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주의해야 돼. 내가 특별히 이런 성품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조상들 중에 이런 성품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대신 회개하고 나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부모 가운데 이완용같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있다거나, 많은 축적을 한 사람이 있다거나, 뭐 또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것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후대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망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나쁜 성품, 부모가 또 나쁜 성품, 부모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첩경, 배반, 남의 뒤통수 치는 거, 이런 것들을 매우 우리가 조심하고 안 해야 돼요. 한국이 전형적인 이런 성품이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예수 믿고. 정말이에요. 정말 한국 사람이 많이 좋아진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자, 네 번째는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쌓이면 회개가 안 돼. 특징이에요, 특징. 내가 요즘 회개가 전혀 안 돼. 죄가 없는 것 같다. 나는 회개가 안 된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다시 나서 봐야 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5번이나 직접적으로 회개시키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회개시키려고.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랑했다는 게 뭐냐면 끝까지 회개시키려고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그대로 축복이 오거든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는 아주 부분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근본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족식, 이제 고난 주간에 일어나는 것 중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먹으려고 전부 모였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발을 씻기면서도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다 깨끗하지 않다, 이런 말.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것이다. 다음에 이 식탁에서는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가룟 유다가 속에서 찔끔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찔끔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지금 회개하라고 이렇게 자꾸 멀리서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자기 걸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은 탁 닫고 자기는 아는 것처럼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더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면서 이제는 이 지금 먹는 이 상에 있는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까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까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떡을 찢어서 한 조각 초를 찍어서 먹여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가지고 떡을 찢어가지고 먹여줬어. 가룟 유다한테 줬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화들짝 놀라 자빠져야지. 그런데 이게 까딱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째라가 너무너무 나쁘다는 걸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이 있죠.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성품은 정말 사단적인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굴이 새빨개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껐떡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놓고 가룟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얘기하고 가룟 유다가 나갔더니 밤이더라. 그래서 늦은 밤에 예수를 팔러 이제 넘겨주러 구체적으로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행여 돌이킬까, 행여 회개할까 라고 해서 한 거예요. 다른 제자 11제자들은요 눈치를 못 챘어요. 아, 뭐를 사오라고 그러는 걸까? 이게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그 정도로 가룟 유다가 페이크 가식을 아주 잘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혀 눈치를 못 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눈치를 못 채는 상태인데 누구는 알아요? 성령은 우리를 정확하게 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게 가룟 유다에게로 이 예수를 파는 역할이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회개 안 하는 사람, 회개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자꾸 감추게 되는 경우,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배짱이 생기고 얼굴이 두꺼워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좀 내놓으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반면에요. 자책감은 또 되게 강해요. 가룟 유다가. 이거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너 죽어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넌 스승을 어떻게 나오고 팔 수가 있니? 이렇게 하면서 막 자책감을 막 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뉘우치며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그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갑자기 도리가 아니야. 어떻게 3년 반 된 스승을 내가 3만 불에 팔을 수가 있어. 이 생각이 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대책이 없어. 죽어라, 죽어. 네가 죽는 수밖에 너는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5가지가 가룟 유다예요. 이런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이런 것들과 깨끗이 주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잘라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고난주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내 안에서 나가야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겉사람이 죽어야 부활의 권사 신부가 되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나가야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는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에서는요 한 가지만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이 옥합을 깬 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같이 전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정말로 들어갔어. 정말로 들어가서 뭐예요? 나온다. 그 사람 거가 뭐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은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간에 나에게 정말 결혼 하나가 있으면 결혼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 교회 청소를 하든 뭐 라이드를 하든 뭐든지 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지 같은 데서 돈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교회도 져주고 많은 것을 했는데 그 사람이 벌써 10년이 됐는데도 계속 손만 벌리고 하나도 내놓지를 않아. 그 복음이 들어간 거야 아니에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야. 그거는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가 아니에요. 그런 구제는요. 복음 전파도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그 사람의 영을 움직였다면,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뭐든지 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도 뭔가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둬야 돼. 그러면 과연 나는
나는 어떤가,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성만찬과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것은 연결돼 있죠. 성만찬은 뭐냐면, 성만찬은 유월절 이제 양을 먹는 그 유월절을 세는 것이지만, 이 유월절 예식이 지금의 성만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이야. 주님을 먹어야만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도 갈 수 있고, 또 내 뜻과 하나님 뜻까지 하나님 뜻도 분별하고, 또 하나님 뜻을 내가 택할 수도 있고, 내가 영적인 성장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먹는 거야, 여러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 뭐를 해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우리는 먹어야지 다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 목요일 마지막이잖아요. 어떤 것이냐면은 단단한 말씀,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하기 전에 뭐가 반드시 먹어야 되죠? 만나가 끝이었잖아요. 바로 볶음국식을 먹었잖아요. 이게 단단한 음식,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을 줄 모르면 여러분 귀신 쫓아낼 수 없어. 영의 양식 먹을 줄 모르면 여러분 영분별 못해요, 여러분. 애기야. 애기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 그냥 겉으로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교육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영의 양식을 먹어서 내 영이 성장해야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나 자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까 쬐끔 먹어도 영의 양식을 자꾸 먹어버릇을 해야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으면은. 자, 그랬다가 이제 뭐 갈비도 먹고 막 단단한 것도 이제 먹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또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성만찬이 그거예요. 성만찬, 살과 피, 이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뭐야? 그 너도 같이 이렇게 죽으라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겉사람이 죽으려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양의 양식이 내 안에 쌓여지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셨어요. 가셔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했어요. 왜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했죠?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스스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이거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안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추려니까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신 거야.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중요하고, 이 겟세마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땀에 피가 될 만큼 그렇게 의지를 살려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먼저예요, 성만찬이 먼저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성만찬이 먼저죠. 영의 양식을 먹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가 일어나야 돼.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일어나야 내가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이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양식을 먹는 것과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이 기도 훈련, 요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네 가지 메시지예요. 이 네 가지를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굿프라이데이인 거 아시니까 월, 화, 수, 목 4일이다. 네 가지 이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게 네 가지가 뭐지 생각하고, 나는 이것에 어느 만큼 가 있나, 이거를 이번 올해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굿 프라이데이, 그리고 부활절이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사로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벤트가 아니라고,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중간에 우리가 할 것이, 고난중간에 중요한 네 이벤트, 네 사건에 주는 메시지를 나한테 적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3번 울으신 게 나와요. 울으셨다. 예수님이 울으셨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울으셨어요. 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 얼마나 안타까우면 울으셨을까. 근데 그 중에 2번 울으신 것이 고난주간에 울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3번의 울으심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 맨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고, 이 나사로의 죽음에 그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빠의 죽음에 오열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사망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죽음. 우리들은 다 이렇게 지금 멀쩡히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우리들의 아주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은 상상을 초월하지 아무도 위로가 안 돼. 정말로 그거는 그 마음이야, 그 마음. 근데 그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뿐이 아니고 죽음에 따른 모든 이것이 다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병도 사망 권세가 일으키는 거예요. 관계도 사망 권세가, 관계 어려움도, 모든 나의 스트레스, 뭐 내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사망 권세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번 나사로의 죽음에서, 첫 번째가 이제 나사로의 죽음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 권세의 무지막지함. 너무너무나 이 사망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로 사망 그럴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지, 그냥 사망인가 보다. 이 사망은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게 무서운 거라고. 이 사망 권세가 왜 생겼죠? 밑에 거기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삶에는 질병, 사고, 상처, 지침, 쉐임, 감인. 네, 이 사망 권세가 너무 비참해서 예수님이 우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 권세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는요, 예수님도 우신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예수님도 같이 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가 지금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 이 사망 권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우주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니까 이번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고, 2번째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셨어요. 2번째 거 읽어봅시다. 3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가리워져 현재 잘못된 판단을 하는 자기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에 오셨습니다. 앞일에 당할, 그러나 지금 기회를 놓쳐서 앞으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길에 대한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자유의지가 역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경륜이야, 하나님의 예정론이야.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은 또 어느 한 면에 보면요,
사람의 자유의지를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울기만 할 뿐이지 이거를 때려서 그렇게 잡아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니. 내버려 두시는 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는 지옥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못 말린다니까 그거를. 그렇대요. 아무리 사랑을 해서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너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돼. 그러는데 곧대고 이게 맞대는 거지. 그렇게 갔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을 하거든요. 멸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지금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를 지르고 또 거기서 당장 돈 벌어야 된다, 병 고쳐야 된다, 이것만 지금 펄펄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것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십자가 처형으로 가는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다. AD 70년 로마의 침입으로 그 아름답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예루살렘 성은 박살이 나며 도시는 불질러졌다. 예루살렘 성 자리에는 그 모슬렘들에 의해 AD 7세기경에 모슬렘 성전이 세워져 현재 이른다. 요즘 이스라엘 사진 보면은요, 이 황금도 모슬렘 성전이 세워져 있죠. 그러면 그때 지금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박살이 났죠. 북쪽에는 성벽 하나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것만 빼놓고는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박살이 났을 뿐만 아니라 뭐 그 예루살렘 성만 그냥 뭐 박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니까 더 문제죠. 시작.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깐난이 어린이까지 무자비하게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려갔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전 세계로 도망가 2000년 가까이 600만 학살 사건까지 겪으며 1948년까지 수치와 환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지금 막 뭐 바라바를 대신 그냥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라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왕은 가이사가 왕이나이다 요따오 소리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로부터 한 37년 후에 이렇게 그냥 성전 박살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110만 명 이상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포로 죽었거나 노예로 팔려갔거나예요. 무지무지하게 죽은 거예요. 정말 시체 처리하는데 2달이 걸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00년이 이렇게 가까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인구가 많이 늘게 되었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비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북쪽은 아수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잡혀간 적이 있잖아요. 지금 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령 받았다? 요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이 다 개런티된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성을 보면서 지금은 저렇게 그냥 호산나 거리면서 저렇게 그냥 웃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울음이 있어요. 모세는 자기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금송아지 사건으로 버림받게 된 자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또 바울도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고륙지친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의 자기 의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지금 이 우는 모습이 울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은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들어갈 때의 그 두려움, 그 페인이요,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 신이신데 뭐가 아플까? 뭐 사흘 뒤에 살아날 건데 뭐가 아플까? 그게 아니고 똑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은 똑같다는 것. 이것을 또한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드니까 우신 거지. 그것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사건과 주님의 이 세 번의 울으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마음에 넣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 자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요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할 것, 누가복음 9장 51절.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성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가? 9장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뭐예요? 의지죠. 굳게 결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으셨을 때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것은 자기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싫어도 싫지, 지금 싫지, 너무 싫지.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내가 이제 맞아서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에서도 여러분 굳게 결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월은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지, 보이지 않게 내 믿음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하면서 굳게 결심하는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지 발동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떨까? 혹시라도 우시지는 않을까? 지금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역사하는 사망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셔서 나를 보시고 우실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다시 오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건데, 그래서 우시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눈물은 인간의 멍해죠. 사람에게는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또 영의 눈이 우리가 다 닫혔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서 영의 눈이 닫혀서 이게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선택을 하는 거,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는 거. 다음에는 고난 받는 거. 이 땅에 고난이 다 있어요. 육체,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멍해고,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거 주님이 아셔요. 아시고 주님도 그냥 안타까워서 우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 부활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고난 주간, 부활 주간 그러면 나는 상관없고 예수님이 고난 받고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부활하셨어. 예수 승천하셨네. 사망 권세 다 이겼네. 할렐루야. 그것만 붙잡는 것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나도 그렇게
주님 같이 가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단계로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똑같이 주님이 겪으신 이 일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한번 안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4가지 기억할 주요 사건 4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월, 화, 수, 목. 여러분이 한번 거기다가 한번 밑에 한번 써보세요. 암기 누구 할 수 있겠어요? 혜영 씨 어떤 일이었죠? 무슨 일? 고난 주간에 기억할 사건 얘기해 보세요. 암송.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는 거. 뭐? 성전 정화, 또 가룟 유다 일, 그 다음에는 옷가 깬 마리아 사건, 그 다음에는 성만찬과 겟세마네 기도. 자, 이거를 지식으로 암송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다가 새겨두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겨두고 소가 먹이를 먹은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입으로 꺼내내서 우물우물 해듯이 내 마음에 새겨진 이 4가지 사건을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든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물우물하면서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셔야지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해야 우리가 똑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어. 우리는 죽을 수 없고, 죽지 않으면 그냥 이 부활을 하지, 첫째 부활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까지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